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디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며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과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광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재에 대한 사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사모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성전 기물을 제작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 작업을 곧바로 시작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모함은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작업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디딤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모함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의 평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평생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을 믿음으로 살게 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26편 8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의 환경은 언제나 흔들리고 고달팠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임재에 걸맞는 헌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런 사모함 위에 필요한 것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입니다. 즉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의 헌신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5절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때 솔로몬과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헌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에 걸맞은 예를 갖추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헌신이 필요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그만큼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볼품없는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헌신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맞이할 때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도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사모하며 자신의 태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아내의 정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요셉처럼 내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법도입니다. 법도. 하지만 법도에 따라.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께 그에 맞는 헌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참 귀한 마음과 자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모함과 헌신을 내 뜻과 내 방식으로 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언약궤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매게 하죠.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매야 했었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행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성경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십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아주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법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나를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법도에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재에 걸맞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은 법도를 따라서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